오늘 5월달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 오늘 제목이 섞어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 섞어지게. 밥 종류 중에는 비빔밥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제가 임의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섞어찌개를 그리고 비빔밥을 싫어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즘 이 상황,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 속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가 똥을 잘 못 싸요. 보면 의립동 어른들,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싼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빨 닦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일 보시고 보통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꼬맹이들 보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좀 더 막 못 누면 막 한참 오래 끌기도 하죠. 저놈이 한 이틀 정도를 화장실을 못 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글쎄 똥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제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니 똥이 없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옥수수 자루 한 자루가 있더라고.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옥수수 자루 하나가 그 변기 안에 있는 거야. 색깔도 비슷해. 거의 옥수수 알맹이가 꽉 붙어있는 그런 색깔이야. 근데 굵기가 얼마나인지 제 손목보다도 더 굵다 할 정도로 제가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이걸 어떻게 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또 잘 이렇게 못 싸고 저희 집에 있다가 못 싸고 지네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똥을 쌌다는 거야. 근데 덩어리 3개가 나왔대. 그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똥을 자주 잘 못 쌀까? 뭐 다른 경우는 모르겠고 우리 아이를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전문적이지 아닐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놈이 평소에 밥을 잘 안 먹어요. 딸기 하나를 먹으면 보통 애들은 딸기 하나를 그냥 입에 쑥 넣고 오물오물 쑥 먹는데 저놈은 한 3번은 잘라 먹어야 먹을 정도로. 그리고 보통 밥을 한 5숟갈, 6숟갈 먹으면 안 먹어. 제 생각엔 입이 작거나 뭐 먹는 걸 좋아하지 않거나 조금씩 먹거나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똥이 잘 안 나올까? 즉 왜 자꾸 변비가 생길까? 제가 얻어진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많이 먹으면 밀려 나올 텐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꼬맹이가 왜 자꾸 이렇게 변을 잘 못 볼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잘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밑으로 못 나오는 게 아닐까. 그 위에서 계속 먹어대면 밑으로 밀려서 잘 나오지 않을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냐 하면 이게 성경 말씀,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왜 신앙의 말을, 왜 말씀을 사는 삶을 잘 못 사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진 게 뭐냐면 말씀을 잘 안 먹어. 성경을 잘 안 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 성경을 거의 안 봐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봤던 성경, 예전에 들었던 성경, 예전에 경험했던 신앙을 가지고선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고, 그죠? 주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서 바깥으로 되게 돼. 말씀이, 생명이, 사랑이 막 어떻게 돼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게 저는 되어짐의 원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요,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나 10년, 50년 다니신 분도 다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제게 자꾸 드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사람 경험하면서 제가 얻어지는 결론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오셨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 사람들의 경우는 왜 잘 되고 저 사람의 경우는 왜 잘 되지 않을까? 제가 마가복음 13장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선 종말이 뭐예요? 끝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종말이요, 심판이요, 끝의 얘기는 주로 어느 쪽의 얘기입니까? 잘 되는 쪽이야? 안 되는 쪽이죠. 안 되는 쪽 얘기죠. 즉,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이든 뭐 종합적이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왜 오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었는데 왜 신앙생활이 잘 되는 쪽으로, 잘 하는 쪽으로 끝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끝이 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뭘 가리키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제자의 말을 듣고 뭘 끄집어낸다? 종말. 그죠? 인류 전체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책망 듣는 쪽으로 인생이 신앙이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쪽에 신앙이 되는 거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제자가 뭘 가리켰다고요? 성전 건물. 즉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된다. 잘하는 신앙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성전 건물을 가리킨다는 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일까요? 거룩할 성, 거룩한 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제자는 뭘 가리키고 있어요? 성전 바깥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종말이 온다? 성전 안을 가리키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바깥을 가리키는 신앙. 즉 성전 안,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건물, 육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뭐다? 이게 종말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 아주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물을 누가 가리켰다고요? 제자들이 가리켰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관점으로 보면, 그죠? 신앙생활의 핵심 멤버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가리키고 있어?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왜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중요합니다. 제자가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인본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야. 근데 제자 그럼 뭐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뭐에 관점해야 돼? 영이어야 되는데 뭐에 관점이 있더라? 6.25 건물에 관점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돼요? 6.25 세상 시공에 제한받는 그 안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과 말을 섞어서 하는 신앙, 이걸 뭐라 그런다? 인본적, 즉 신본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준, 말씀이 기준되어 하는 신앙이라면, 인본적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뭘 섞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눈에 보이는 육이요, 이걸 섞어서 섬기는 신앙. 그건 뭡니까? 100% 가짜 신앙이요. 그게 마귀의 신앙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이다. 아주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적 신앙이란 말씀과 말을 섞는 신앙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1절, 2절, 이번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자, 종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경고를 하시느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잠깐, 무슨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그럼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무슨 유혹을 받는다?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뭐야? 섞인 거죠. 이게 인본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인본적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누굴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도 저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온 거다. 그렇게 말하면 이 백성들이 다 요한의 침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거슬릴까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쪽도 저쪽도 뭘 못하고 있다? 말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대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인본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이든 전체적이든 왜, 그죠? 종말이 오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신앙을 섰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얼마든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신앙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아니었던 모습이 뭐야? 말을 중심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럼 신앙이 뭐야?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서. 그럼 왜 섞였어요? 결국은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야? 알게 모르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신앙.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선 그 5절에 보니까 금방 읽었던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아니, 하나님을, 신을, 영의 세계를 보는데 지금 뭘 보고 있어? 육이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종말은 이 인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내가 말씀만 보고 있는지 말을 섞어서 그걸 말씀으로 알고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 날마다 돌이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뭐가 있다? 부모의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아버지의 징계가 있는 자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신앙의 지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항상 이 결정을, 이 선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5절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절은 뭐라고 써 있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니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죠. 5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근데 6절에서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그죠? 지금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의 대표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계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끼어든다? 사람이 끼어든다. 그래서 사람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말한다? 사람이 뭐라 그래? 그래, 네가 기다리는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요,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야.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만 봐도 절대 섞지 못하도록 말씀은 말씀으로만, 말을 섞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명백히 나와 있는 거죠. 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고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람으로, 그죠? 사람이 섞인 그것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한 박사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뭘 발견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이는데 앞장선단 말이죠. 기다린 것도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죽이는 것도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생활들 하시는 것을 보면, 그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런 미신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사람에게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죠? 어떤 경우도 말씀 앞에 말을 섞지 마라.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이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뭘 봐라? 네, 성경을 봐라 그런 말이죠. 왜? 신앙생활의 근간은 뭐야? 성경이야, 성경. 성경에 달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성경 박사들이라니까. 근데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근거한 것은 아니니, 아니 그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데 성경을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잘못 보았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잘못 보면 불행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죄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주 처음부터 그냥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나쁘고 좋고 지식이 많고 적고 무슨 뭐 성품이 어떻고, 그건 아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불행이요 죄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있는 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안 봐요. 난 한 번 읽었어. 난 5번 읽었거든. 그게 뭔 얘기냐면요, 이거 보세요. 아니 그럼 거꾸로 말해 볼게요. 아니 한 번 읽었는데, 아니 5번 읽었는데, 10번 읽었는데 왜 삶이 그 모양이야?
우리 꼬마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거야. 밥을 먹었는데 왜 똥이 안 나와? 이거 보세요. 밥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 표현으로 말하자면 똥이 밀려 나올 때까지, 삶이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몇 번 읽은 거 가지고, 그 전에 뭐 한 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근간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밤 12시에 뭐 꿈을 꿔서 알아요? 계시해서 합니까? 옛날 방식이죠. 설사 꿈을 꿨고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뭘로 구분할 거야? 어려운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근데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 뭐 인생을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뭐가 잘 되고 싶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성경을 보시지 않으면 행복이다, 뭐 평안이다, 기쁨이다, 능력이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야. 양심에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바로 보려면 유대인들처럼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보지 않고, 두 번째, 성경을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냐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의 과정에서 뭐 어떻게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처음 신앙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 처음 신앙 출발점이 어땠느냐가 거의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해요. 지금 그게 그 얘기야.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경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한계가 있어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이 당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앙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양은 뭐야? 중간체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말. 그죠? 성경을 안 보면 신앙은 안 되는 거야. 신앙을 하려면 성경을, 법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럼 성경을, 그죠? 바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거잖아요. 써 있는 대로 봐야 한다. 안 봐. 써 있는 대로 안 봐. 자기 생각대로 봐. 절대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 그냥 내가 쓴 대로만 봐. 내가 말한 대로만 들어. 그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보느냐? 써 있는 대로 보면 돼.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써 있는 대로 안 보고 어떻게 봤어요? 자기 생각으로 본 거야. 그죠? 영을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육을 기준에 본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 절대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써 있는 대로 보셔야 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간단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싶어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저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복된 인생은 없다. 아멘. 그죠? 그럼 그분을 알면 왜 복된 인생이 될까? 그분이 뭐야?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감추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셨다. 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그죠? 있는 대로 보려고 애를 써도 못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있는 대로 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이건 어린아이를, 어린이와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을 염두에 두고 어린아이 같은 어른과, 그죠? 그리고 지혜와 슬기 있는 자 같은 어른과를 구분하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딱 그거 하나야. 서울대 나왔느냐? 재능이 많으냐? 머리가 똑똑하냐? 아무 상관없어. 환경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 단지 뭐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신기해요. 내 생각이 있으면 성경이 어떻게 보여? 내 생각이란 그 기준으로 보여.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없으면, 내 기준이 없으면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준에 따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도 2단, 3단, 5단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럼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거다. 아니, 머리 좋은 사람만 성경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성경은 있는 대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있는 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신기해. 내 생각이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보여? 내 생각대로. 야,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섞어찌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섞어찌개. 밥으로 말하면 비빔밥. 말씀과 말을 섞지 마라. 하나님의 뜻과 네 생각을 섞지 마라. 그러면 그게 막 악한 영의 말이고, 그게 사람의 말이고,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그죠? 천국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옥은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디야? 그게 지옥이야. 맞습니까? 어떤 경우도 말씀과 말을 섞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 형편,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놀라지 말라.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게 말씀이야. 그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맞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말씀하셨을까? 아멘. 나 그 말씀 믿습니다.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하면 현상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고 현상을 견뎌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현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남은 생에 50년이든 60년, 70년이든 20년, 30년 상관없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과 말을 섞는 게 있으면 처절하게 말씀 앞에 뭐라는 거예요? 말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거야. 말씀을요, 붙들기만 하세요. 약은 먹기만 하라니까? 그럼 그 약이 그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필요한 대로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치는 거야. 아멘. 오직 말씀. 말을 섞지 않기를 소원합니다.